지금부터 시작돼서 이제 하나의 공식같이 세상의 마감이 딱 끝나는 날까지가 공식적으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제 가야 될 준비 사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건 이제 70일에라 해서 아까 읽었던 2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70일에라는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들에, 아흘에, 열흘.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몰라?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을 일이라고. 응? 처음 들었어? 응? 그래, 처음 들은 사람도 있네? 7일을 왜 이거 넘기냐? 네가 왜 넘겨? 내가 그냥 넘겨놨는가? 7일을 한 일에, 7일이 한 일에, 7일이 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이 하루를 1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70일에다 그러면 며칠이요? 몇 년이요? 77, 49, 490년이에요. 그리고 한 일이면은 몇 년이겠어? 한 일에 몇 년이겠어? 몇 년이요? 7년이지 왜 뭐 어렵게 생각이다. 하루를 1년으로 잡았으니까 성경에서는 이때 곧다가 왜 성경을 이렇게 잡았는가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70일에다 그러면은 70 곱하기 7하면 490이 나와. 7대 49니까 490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나라가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보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7천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죠? 하고 그 서책자를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해방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응답을 그대로 받고, 다니엘아, 내가 너를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줄 텐데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 이 세상 마감될 때까지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마. 이것을 가서 적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길지도 않이 12장까지 뿐이 안 돼 있어. 근데 스가랴 같은 거 이런 거 14장이거든요. 그것이 소선지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큰 아주 장수가 많은 것이 대선지서, 장수가 적은 것이 소선지자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장이 된 것이 소선지자에 2권이나 또 있어요, 책이.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12장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지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하고 이 다니엘서하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하고 짝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좀 재미있게 우리 보기를 원해서 우리 재미있게 보여야 돼요. 왜 그런 거니? 우리 여기 헵시바 찬양도 잘 모르잖아. 근데 재미있게 보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나와 있죠. 신약성경의 계시록하고 구약의 다니엘은 계시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딱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이게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가를 참으로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내가 그제 저 밑에 저 밖에 나온 저 해왔잖아요. 저 정원수 해왔잖아. 꽃집에. 그 사장은 내가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 됐나 30분 돼서 이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집사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지난주에는 뭘 배웠어요? 저 천년왕국은 19,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온다 그랬는가? 아, 그래요? 금방 찾아가지고 가면서 막 찾는 거예요. 찾아서 딱 보면서 이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짓 다 알아요. 귀신 얘기도 나는 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저 타락한 천사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분명하게 해줬어. 그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 그것들이 천사다. 그것들이 귀신이다. 당연히 한글 성경 찾아보라고. 그것도 알려주고 나하고 이거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 계시록 모르면 헛물킬 수가 있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게 오늘 이것만 봐도 진짜 많이 남지 않았구나.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왜 모르고 있고 안 가르치고 있고 왜 이러고 있지? 그 많은 교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 다른 거 거기 속에 있는 막 자잘한 거 몰라도 죽어도 주님이 오실 징조 휴거가 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어떻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따 보면 알지만 구약의 다니엘이 구약 성경은 69일에가 이루어졌고 여기는 계시록은 한 일에만 남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는 한 일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69일에는 구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일회 69일에 더하기 한 일하면 70일이잖아. 그래서 짝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69일에가 끝났고 한 일회가 지금 남았다고. 한 일회는 몇 년이라겠어? 한 일회는 몇 년이요? 7년이잖아. 7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작이 되냐 안 되냐 요것을 지금 오늘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9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크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거룩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0일회가 끝나면 이제 모든 인간의 모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장을 내는 이제 세상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이제 내가 다섯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도표가 작아요. 작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렇지 보여? 자, 여기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이 지금 79일에 제가 끝나면 72일을 얘기한 게 71회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자, 71회인데 그 다음 장을 읽어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다음 장 읽어봅니다. 다음 장 여기 이게 다음 장이야. 다음 절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아까 지금 금방 읽어 71회 읽었죠? 자, 그다음 여기 읽어봐자. 다니엘서 9장 25절. 여러분 성경에서 같이 읽으면 되고.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것을 좀 어려운 소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 한글 우리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릴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을 이룰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일이에요. 70일에. 자, 왜 이런 건 여기 시작 뭐라고 되는 건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가 중건하라 날 때부터 여기가 그거부터 어디에 나와 있는 거니? 왜 여긴 거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닥삭스 다왕 20년 니산월에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가서 중건하라 다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나왔다는 그것이 요 날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세상 끝날 때까지가 70일이에요. 70일에 알겠죠? 7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 여기 보니까 총 70일에가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이게 총 기간이 정해졌어. 이미 세상 마감하는 기간은 이미 정해졌어. 언제?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도 똑같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중건되려는 조서가 딱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서 72대가 되면 세상은 끝나요. 끝나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좀 똑같으죠. 여기 요 시점이 여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름 묻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여기 7일에 7일이면 몇 년요? 49년 749 빨리빨리 대답해. 7일에 여기 기름 부은다기가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 몇 일이에요?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끝나고서 바로 여기 70일에가 이제 가야지. 한 일에만 남은 한 일에가 딱 남았는데 이 한 일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한 일에가 사는 세상인데 자, 69 여기 또 나와 있죠? 25장 26절이 어디 갔어? 여기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도 없어질 것이며 여기 62일에 여기 딱 끝나는 때에 기름 부은 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요때 예수님 오셔서 죽는단 말이에요. 60일에가 됐을 때.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됐을 때 여기 끊었을 때 여기에 기름 부은 자가 여기서 예수님을 탄생했다가 여기서 죽는다 말이죠. 이 69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69일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끝날 때 요때쯤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뭐라고 했어? 장차 한 양이 와서 성소 회파하고 전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서 60일이 끝났어요. 끝나고서 바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한일회가 시작돼야 돼. 한일회는 몇 년이요? 7년이잖아. 7년이 시작돼야 되는데 7년 시작되면 무슨 일이 생겼냐? 예수님이 여기 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서 세상 끝내야 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다고. 저거 왕 아니라고. 안 받아들였다고. 그게 뭐 어떻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봐요. 원래는 69일에 다음에 바로 붙어서 한일회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 시기. 지금 여기요. 여기 이방인의 시기. 교회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였다. 이방인이 구원이 이제 넘어왔어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저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방인이 넘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요. 부정을 2번 썼으니까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그때가 여기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시대. 유대인이 희복되는 시기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시기고, 이방인이 끝나는 날이 요게 교회 시대예요. 여기 잘못 들어요. 교회 시기인데, 그러면 지금 교회 시기가 끝나고서 여기까지 몇 년 흘렀어 지금? 2000년 흘렀잖아요. 교회 시대가 2000년이나 흘러서 지금 바로 이어서 해결이 나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서 교회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시대가 지금 얼마나 갈지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 5등분 하면, 이렇게 5등분 하면 교회 시대가 이제 한 5분의 1 남았다. 교회 시대가 5분의 1 남았다. 총 기간 중에서 5분의 1 정도가 교회 시기가 남으면 바로 이어서 한일회가 시작돼. 이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이야.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전 3년반하고 후 3년반이 달라요. 달라서 전 3년반 여기 시작할 때 여기는 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화해 정책을 쓰고 그런 대로 그냥 좀 도와줘. 예배도 드리게 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3년반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 여기 봐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 한일회죠. 7년이죠.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회의 절반, 일회의 절반이니까 7년 반의 반은 뭐예요? 3년 반이잖아. 3년 반. 3년 반 더하면 7년이잖아. 그러니까 반일회. 이게 여기 봐봐. 1회의 절반이 3년 반이잖아. 1회의 절반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니까.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여기서 후 3년 반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 마각을 드러낸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낸다 그 소리. 그리고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끝나면서 세상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은 71회로 정해졌는데 이미 구약은 69일회로 끝났어요. 성경이 다 맞춰서 그냥 공식같이 공식해서 소수점까지 맞춰지도록 쫙 맞춰서 69일에는 끝났어. 끝났고 이제 바로 한일회가 7년이 시작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지금 이방인의 때로 그게 넘어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새롭게 한일회가 시작된단 말이죠. 한일회 몇 년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이 시작된단 말이죠. 7년이 시작돼서 3년만 나눠가지고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조금씩 우리가 예수 믿기 좋고 이렇게 좋은데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때는 이제 정신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휴거는 언제냐? 휴거는 언제 될 것이냐? 휴거는 그럼 언제 될 것이냐? 여기 조그맣게 휴거 시기는 5분의 1 정도 남았다. 지금 우리는 얘기하기는 요 3년 한일회 시작되기 전 여기에서 휴거가 딱 돼가지고 휴거가 돼서 우리는 휴거가 돼서 3년 반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디가 있어? 우리는 하늘 가서 천국 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을 벌이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심판이 있어서 세상을 마감이 돼요.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휴거가 지금 여기서부터 5분의 1에서 될지 아니면 전 3년 반 여기서 될지, 여기는 그런 대로 많은 징조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니?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고. 지금 전염병 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한번 들으면 싹쓸이해가 한 민족 하나는 전체 싹쓸이 해버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몇 명 안 되는 데는 그냥 싹쓸이 해버려서 그야말로 종족 보존도 못할 정도로 몇 명 안 되고 싹 다 죽어버려요. 또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그래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세상이 땅이 몸살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는 건 물론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지근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것을 어디 가서 배우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 이제 그런데 해줄 거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도 사람들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달이나 저 별들이 어디 붙잡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권능들이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 권능들이 손 놔버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별도 떨어지고. 그래서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져 버리고 살 수가 없죠. 바다가 피로 변해버리고, 바다가 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 죽어버리잖아. 물을 못 먹잖아요. 이런 상태가 세상에 이제 일곱인 할 때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오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이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마감이 그냥 이 대충 해서 여러분 조문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또 예수를 믿는 각도가 또 달라요. 이것이 참으로 어떻게 된다는, 아까도 어제도 아까 그 사람도 얘기하기가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친척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딴 사람들이야 뭐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친척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휴거 때가 돼가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친척 자기 자손들부터 빨리 해야 돼. 그거 어떤 사람들, 저 지금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냥 다 없어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이 마감 때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들 알고서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큰 그림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조금씩 해나갈 테니 잘 들으세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자, 그 70일에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0일에가 인간의 전체적이 끝나는 날인데 거기 70일을 알아야 지금 어느 기간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0일에가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소용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일에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70일에는 490년이라 했는데 그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인에게 바벨로니아의 땅이 그 제약으로부터 인해서 멸망하여 영영이 황목해 타되 이것을 위해서 70년 자기 나라 해방될 것을 놓고서 기도하다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지혜와 총명을 준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앞으로 마감될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텐데 왜 이거 안 해주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누가 나타났어? 지혜와 총명은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 여기 있잖아요. 다니엘의 깨달음.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지혜의 총명이다. 그 소리예요. 마지막 때를 모르면 지혜의 총명이 없어서 헛다리 긋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급한 거니까
하게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면 참으로 나중에 피와 되고 살이 되니까 여러분 알아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지혜와 총명이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혜와 총명,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마지막 때를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는 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지나면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가 또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야 돼. 잘 알아가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아까 24절 했죠. 9장 24절에 거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최고 위에는 아까 있었던 거, 최고 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70일에가 되면 모든 제약이 끝나고 다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시는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70일에가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일에는 77, 49, 490년 했죠. 성경은 1년을 하루로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대개가 하루를 1년으로 잡는다. 그 소리에 하루를 1년을 잡는다. 그러니까 72일이니까 7, 49, 490일 하루가 1년이요. 한 일이면 7일이잖아. 7일이니까 7년이란 말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하루를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70일에는 490년으로 알아야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고, 이건 순수하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대로 갖다 놓아서 이렇게 아까 같은 빨간 그림이 그게 나온 거예요. 자, 9장 25절에 거기 계시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 오셨다 가셨으니까 69일에가 지냈어. 그랬잖아.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냈으니까 69일에가 지냈고 70년이 끝나는 것이 70년이 끝나는데 한 일에만 남은 거. 한 일에는 7일이잖아요. 7일은 7년이잖아. 1년을 환산하니까. 그래서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시작되는 것은 한 일에 해대 마감 끝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한번 써놨어요. 70일에가 시작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다삭스다 왕이 성전 중건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레미야 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야 가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에게 가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삭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수심이 잔뜩 해서 막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왜 그렇게 생기냐. 아니 왕은 만세수라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막 헛수색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니 70년이 되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된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를 보내서 우리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중건해라. 그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일에와 62일에 7일에 60일에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 69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러나 성전을 그러나 정하신 날 전체는 70일이잖아요. 70일이니까 69일이 지냈으니까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7년만 남은 거예요. 근데 바로 7년 이어져서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시대가 있어서 지금 연계됐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겠느냐?
얼마나 가겠느냐 그 소리예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지금도 막 그냥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은 중동대로 곡과 마곡 전쟁에서 여기서는 이 다니엘은 곡과 마곡 전쟁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태하고 지금 뭐 이렇게 축구하는 것을 자기 환상 본대로 적어놨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태하고 앞으로 나타날 것이 거의 같다 그 소리예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니까 62일에는 7일에 플러스 62일에서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단 말이죠.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62일에가 끝날 때 예수가 죽었어요. 장차 한 왕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AD 70년에 타이러스 그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끝나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고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할 것을 말하다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은 또 걸리면 다 죽는다잖아요.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동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중 전염병으로 지금 딱 아직 들으지도 않았는데 일중 전염병으로 딱 먼저 해놨어요. 지금 해놓고 저쪽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시아에서. 그래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90%라고 걸리면. 그런 병이 발생해 가면은 한번 딱 썰어서 딱 없애버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싹 버물어버리고 해가 빛을 잃고 바다가 피바다가 돼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걸 견디고 살 수 있겠느냐? 못 견딘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 한 왕이 누면 딱 나타나서 그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는 줄 알아요? 마귀들도 얼마나 이적 기사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누구야? JMS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알걸요? 대학교 다니다가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데 전철에서 아니 저 버스에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 딱 다가오더니 성경 보시냐고 나도 내 교회 다닌다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나 따라오세요 하고 간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가서 45세? 네? 45세? 47세에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나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 목사님 거기서도 이적 다 베풀어요. 이적 거기 다 해. 이적 다 베풀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요. 가장 먼저 속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거예요. 거기 그걸 안 내줘야 되는데 이제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물자도 보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한 나라에서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적그리스도야. 딱 나타나 이제 곶감하고 전쟁하면 재밌어요.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렵고 하니까 막 물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막 성전 재건하고 도와주고 막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 같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언약 도장을 딱 찍는 거야. 찍어놓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내줘놓고서는 이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속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때가 한 번 더 돌아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26절은 그렇고 27절에 이 한 일의 동안에 지금 이루어질 자니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그것을 별도로 보여줄 수 있는가? 요거 놔두고 요도 한쪽으로 치우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아까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자신 없어? 네가 거기서 해준다며 그거 에?
아까 그거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에게 속아요. 속아가지고 그걸 내주는 거예요. 이제 내주고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일회인데 한일회 동안에서 전 3년 후 3년 있잖아요. 후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한일회는 요한계시록 시대인데 이게 70일에서 69일을 빼니까 한일회만 남았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한일회인데 저 3년 반은 평화조약을 체결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때는. 그런데 이놈들이 언제 드러나냐? 후 3년 반 때 평화조약을 깨고서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본성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세상이 마감되는 것이 요 지금 이 다니엘서가 마감하는 근본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보고 조금만 더 깊이로 들어가두면 이제 그 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방인의 지금 시대, 지금이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바로 한일회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69일의 후에 한일회가 와서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든,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11절에 거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지 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저들이 시기가 이제 받을 때서 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종로까지 이제 가야 돼요. 자, 여기 남은 한일의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고 환란기로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천년왕국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 3년 반 동안에 가면 주님과 함께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에 42개월은 1200 성경을 읽을 때 보여야 돼. 1260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42개월로 돼 있는 데가 있고 3년 반이라고 되는 데가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자 42개월 3년 반 1260일 똑같은 소리에 똑같은 소리를 성경을 써놓을 때는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일회가 7년이고 그 다음에 3년 반에서 반씩 나눠졌고 반씩 나눠졌잖아요. 또 이것이 1260일 하면은 그것이 7년에 대한 일수가 나와요. 그렇게 써 있어. 거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써 있다고. 그걸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된다고. 그럴 때 이제 구디가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사약을 해요.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천국에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이 42개월 동안 해요. 그리고서 그러면 그 42개월 동안 밑에서는 뭐 하겠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서 막 다 거짓 다 죽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 심판이 끝나버리니까 다 죽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은 그때 없어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마귀를 무조건 다시 한번 또 내놓습니다. 내놓아서 그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것들을 빼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만 가지고 다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세상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이렇게 크게 넣어놔. 넣어놓으면 이제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로마서가 나온 이제 이 시기에 휴거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방인의 시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회 시대죠. 이방인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판에 가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전 3년 반 그 사이에 일어날 것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지막인 그러니까
일곱인 중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인 뛸 때쯤에서, 그때쯤에 일곱째인 뛰고 나서도 일곱 나팔이도 부러져야 되고 일곱 대접이도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하는데 일곱째, 어제 배웠잖아요. 일곱째 인을 끝낼 때쯤에서 휴거가 된다. 어떤 사람은 다 끝나고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시대,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다 올라갈 거다, 핍박을 우리는 안 당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상태가 되면 신앙을 완전히 자기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주님 바라보고, 중요한 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전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울면서라도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지 않으면 그때는 성령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기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징조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저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진다. 거기는 지금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거기가 있어요. 그거 부시지 못합니다. 섣불리 못 부시. 어떻게 부서지냐? 어제도 얘기했죠. 전쟁이 일어나서 부시든지, 아니면 지진이를 싹 벌려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없애버리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핵전쟁이라면 거기 막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핵전쟁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곡과 마곡 전쟁에서 그게 분명히 해파될 것이다. 끝나고 그 상황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지울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질 수 있는 걸 다 만들었다 하잖아요. 1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 딱 터만 만들어지면 1년이면 성전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삼성 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놨다. 제사 드릴 수 있는 황금 송아지라고 그러죠. 황금 송아지도 나타났다. 이런 소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스컴도 보고 유튜브도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미 초안이,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초안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초안이.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뭐냐?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나타나냐?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그게 마곡. 소련이라는 나라가 마곡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이슬람에 있는 똘맹이들을 데리고 이란과 거기 다 데리고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싸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핵전쟁도 여기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소련이 러시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나 요르단 이런 데에 소련의 그 모든 미사일 기지를 다 거기 설치해 놨어요. 지금 그게 그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 군비는 엄청나다고. 이쪽 이슬람권에다가 지금 소련이 많은 기지를 설치해 놔가지고 섣불리 이스라엘이 건들지도 못했거든.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체가 막강히 한다고 해도 다 덤벼들고 소련이 같이 거기 넣어주면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러면 이쪽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 전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냐고, 간보기만 하면 간보기만 조금씩. 그러고서 한 나라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해서 그놈이 적그리스도 거기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르죠. 사우디 같은 데는 이쪽 편이니까 어떻게 모르는데, 내가 봐서는 미국이나 저 유럽 통해서 분명히 나오고, 종교 지도자 저쪽 음녀라 하죠. 음녀가 누구예요? 음녀가 저 가톨릭 음녀요. 저 교황이. 그런 데서 나와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WCC라든지 이 그림대도 뭐 이런 것들이 일루미나티라든지 이 액구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거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때가 부쩍 일어나 가지고 딱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서히 만들어져 가잖아요. 666도 지금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 아니 지금 카드 없으면 거래 못 하잖아. 조금씩 더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그 소리 이마에 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단 말이죠. 근데 받으면 바로 지옥이요. 그걸 여러분들 666이랑 딱 나타나가지고 받으면 아차 잘못했더라도 받기만 하면 바로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 666은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항상 마감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시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매석금을, 유튜브에 매석금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는 안 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있기 때문에 매석금도 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런 게 나오는데, 휴거가 나는 환난 전일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왜?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막 환난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기도 하겠지만 좋은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때라면 나는 휴거가 환난 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난 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666표를 받지 않으러 도망다니고 하일판인데, 환난 시대가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환난 전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고, 환난 후라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또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준비는 쉽지 않다. 공중 재림할 때 신부로 우리가 가는데 환난 전이든 환난 후는 절대로 쉽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환난이 오면 여러분 견뎌내겠어요? 다 끝납니다. 다 손들어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난 전이나 환난 후나 지금도 환난 후에 환난 당할 때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환난 전이나 환난 후나 참으로 신부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환난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휴거는 전체 중에서 이 이방인의 때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만 이제 앞으로 남았지 않느냐. 그리고서 바로 환란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또 때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신앙을 자기가 세워가야 돼. 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거에서 오늘은 그 아까 봤던 그 전체 그 것을 한번 다시 보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게 무진장 중요해요. 이게 아까 전체를 내가 다니엘서를 보고서 이게 지금 이거 지워져야 이게 지워지고 이게 어디 왔는 거니? 이게 여기 왔기 때문에 지워져 이제 안 지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섞여진 건데 내가 막 급하게 만들면서 하는 건데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찍어놓고 저기다 찍어놓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다 이루어져.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거니까 총 72례 중에서 69일회가 지내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바로 시작되지 않았고 이 교회 이방인 시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 5분의 1 정도뿐이 안 남았다. 이제 5분의 1 정도 그 안에 반드시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못 가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휴거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신앙이 지금같이 그냥 적당히 해서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 잘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 선물로 줄 테니까 선물로 잘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또 내가 확인해 보게 해서 여러분 줄 테니 딴 데로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잘 관리를 해야 돼. 여기다 찍찍거려 놓으면은 값어치만 떨어지고 여기를 보면은 내가 주는 거기에는 여기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로 해서 다 설명이 싹 다 들어가 있어. 그 읽기만 해도 다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 옆에 해설이 다 돼 있어. 한글이 쫙 돼 있다고 한글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원본이죠 원본.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지금 3월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언제도 누구한테 못 들어. 일을 하는지도 없고 하니까 잘 이렇게 이런 날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참석은 했나? 아무도 안 들어왔어. 참석 안 한 사람도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참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저렇게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저렇게 하는가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겁도 없이 하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저 꽃집 사장 같이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쉬워요. 내가 읽으라는 순서대로 읽고 내가 설교 6번 할 테니까 이것만 다 알고 이제 7개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아는 거나 똑같아. 마지막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봐서 여러분 알고 또 알고 그래야 되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heb시바 찬양들한테는 미안한데 어떻게 그래도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구나 하고 알 거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